얼마나 오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제가 참 특별히 기도도 안 했는데요. 그냥 운무가 그냥 그렇게 있고, 그렇게 차도 밀리지 않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운전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네 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과 같이 차 타고 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산성 수양관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주실 은혜가 지금껏 제가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야외를 가면은 약간 마음이 풀어지고 설교 준비도 그냥 조금 대충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내일 야외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일 좀 그럼 뭐 부담감이 없겠네요 뭐 하시기에 그냥 웃었지만 제 속으로는 아닙니다. 내일 얼마나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인데 라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가는 교회 야유회가 너무너무 좋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았는데 뭐가 제일 좋았느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어울려서 야외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야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각오를 조명해 주셔서 참 행복한 유년 시절,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올바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면서 군대 갔다 오니까 헌금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할 때 이제 헌금 제목을 올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군대 가 있을 동안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뭐 군대 생활을 좀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달라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꼭 이단처럼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헌금 봉투를 올렸더니 우리 어머니께 핀잔을 들었습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모르냐? 그런데 지금은 저는 너무 여러분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무엇보다도 올바른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 기쁨,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에게 사실이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말씀이, 양식이 새롭고 살아있음이 새롭고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이 새롭고, 그래서 더 온전한 단계로, 더 완전한 단계로, 천국의 단계로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것이 온전하게 제 마음에 믿기 때문에 너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인데, 정말 이 가치관이, 이 성경에 말하는 제1의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관인지, 오늘 가장 큰 은혜 주신다고 하셨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고 나는 오늘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육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살려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만드신 창조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또 이제 조금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보이는 하늘, 그리고 바다도, 별들도, 나무도, 바람도, 짐승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은혜의 문이 여러분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 너무 기쁩니다. 제가 다 열일 제쳐놓고 날마다 산기도를 가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거기에 너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빨리 돌아오길 집에 돌아와서 짐 챙겨가지고 뒷산 가면서 기도하면서 새와 산과 하늘과 그리고 나무와 공기와 바람과 새소리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과 저와의 1대1의 교제 이 날마다의 몇 시간의 시간들을 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 오고 싶어요. 와서 그렇게 돌고 또 마음에 가득 은혜를 채우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큰 행복을 주님께서 주셔서 날마다 정말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나무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고 풀들의 종류와 크기와 꽃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TV는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짐승에 똑같이 생긴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보십시오. 쌍둥이라도 조금씩 다 틀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너무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물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과 열매들, 땅에서 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물을 봐도 너무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제 선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것 중에서 바로 교보제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천국이면은 주님을 향하면 천국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주님의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어가는 개미를 보십시오. 너무 신비롭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사는데 새들은 날아가며 삽니다. 우리와 같은 지능이 있다면 우리를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서 사는 아이고 뛰어봤자 뭐 그거지. 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일상에서 바빠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우리도 높임 받으면 기분 좋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오묘함을, 이 신비로움을, 이 어리석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거에 안 보일까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생각의 기능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게 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라가야 되고 커가야 되고 믿음도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철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놔서 다 보고 즐기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그죠? 이게 철이 안 든 사람들 이야기예요. 철이 들면은 너무 감사하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공기에 있는 산소와 수소와 질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되지 않아요. 잊고 산다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을 기초로 삼고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23.5도의 기울기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과 낮, 일, 월, 연, 시, 사계절 이런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죠. 하나님 만드신 서울 공기는 탁한데 여기 너무 좋잖아요. 들어오다가 개울가 여러분 못 보셨죠? 가다가 한번 꼭 보십시오. 다리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정말 맑은 물입니다. 거기에 자기 얼굴 한번 비춰보고 내 마음은 저렇게 맑은지 한 번씩 들여다보고 가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주는 깨끗함, 정직함, 진실함 이런 것들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 자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이렇게 묻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그 추천은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욥이 항공무지소로이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새치어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욥기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서서 그분을 노래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무리 높여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도대체 당신은 창조주이시라고 창조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만드신 그 어떠함을 이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완덕에까지 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 하나밖에 아는 것이 안 된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평생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그분의 창조를 유일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너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그분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죠. 바르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태양빛이 아니면은 어두움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영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 어둠을 깨치고 나와야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알려주셨잖아요. 진실되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해왔으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위대하심, 자비하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죽음이 있고 그렇게 심판대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셨을 건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오늘도 세상 걱정, 염려, 어떻게 먹을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잘 될까? 어디를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잖아요. 그거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좀 더 소유하고 싶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에 만족을 느끼고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어느 어둠에 갇힌 무지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육체를 보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어서 모든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위로 바라보게 하고 모든 것이 양식을 주시고 존재케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생명을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는 생명수까지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우리를 여러분 가난 심령들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제가 말한 것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대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존귀 여기며 살아오셨는지요. 책망하는 것이 아닌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유한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냥 숨 쉴 수도 없음에도
우리가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검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꾼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산 것이 자기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었죠. 믿음의 회복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질서정연하게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살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것이 바로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질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해요? 지옥에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지옥에서 발을 끄잡아 당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좋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을 가둘 데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밧줄로 다시를 끌어당겨 주시면서 우리의 의지로 밧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서 질서를 회복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질서가 뒤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임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곧 질서가 깨진 우리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고 나에게 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 행복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 사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질서가 깨진 자기가 주인이 된 죄악성과 정욕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모든 만물의 질서를 보고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 양심에 지금 성령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누가 이 시간들을 주셨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을 찾으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널려있고 만물을 통해서 널려있는데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는 널려있어요. 널려있다는 그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싼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이면 그 욕망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데도 자연 만물을 보고도 땅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어떻게 그냥 서 있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서 있는 것이죠.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이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는 무질서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아는 여러분 초대장으로 받았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을 간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주인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사는 그 성향, 그 고집, 아집, 교만,
주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쏙과 끝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 여러분 양심이 지금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은. 미국에 어제 제가 박지혜 선교사라는 분이 간증을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올려드릴게요. 10분 이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좀 틀렸지만은 휴거되는 줄 알고 올라갔더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다는 거예요. 휴거되는 줄 알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더래요. 너무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냥 뭐 구독자도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휴거대가 가깝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도 보고 왔대요. 저는 안 봤어요. 누가 보내준 거 요거만 잠깐 봤는데, 그래서 많은 분을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가족 간에 뭔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혈기를 내면서 육으로 막 그렇게 화를 냈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이게 이제 영계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영계로 들어가서 그때 심판대 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자신의 죄가 나일이 되어서 그냥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입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을 할 때 제가 감동이 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확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로도 안 되고, 그래서 속으로 주님 어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의 얼굴은 용서라는 1도 용서가 없더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주여. 용서를 해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또 쉽게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혈의 은총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면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사랑, 겸손, 온유, 이 영혼에 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것이 갖춰지면 천국에 살 집은 따라서 갖춰지는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의 시간을 주시고, 살아있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신 시간들인데, 또 자신의 육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산 것을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갔더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독자들 앞에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는 일주일 내내 지금 울고만 있다고 그런 간증을 올린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리얼하든지 제가 다 긴장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옳은가? 난 너무 행복하게만 하지 또 내가 너무 즐기려고만 한 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휴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물을 살아서 지금 가을이 되니까 우리에게 형형색색이처럼 귀한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밝은 빛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또 자고하고 있으면 살고 있다고요.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 사자처럼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자연 만물을 보고 좀 배워라. 그 앞에 너희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 눈이 열릴 것이고 내 소리가 들릴 것이고 내가 이 창조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진정으로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믿어지게 되고 세상의 물질계를 나중에 소멸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심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마음에 지금 있어요. 그 천국이 마음에 없고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심각한 병에 들었구나.
지시다가 바뀌었구나.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욕심이 버려진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들 보이려고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진실되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절을 사실은 이렇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충만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저는 바꾸어 나중에 주님이 읽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이 그 은혜를 받을 날이다.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날이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목하자. 주님이 만드신 자연은 만물을 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주님께 돌려드릴 때 여러분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천국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게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리시잖아요. 버리면은 채우시려고 버리려고 해요. 비워야지 채워주시죠. 욕심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오늘 아시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주님께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비워보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걸 주님이 주십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생각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좋은 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모든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아침부터 8시부터 쫙 영화 한 편을 찍고 왔잖아요. 주님이 특히 정화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지. 영화 안에 돈 내고 들어가서 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졸지 마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눈으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안정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서두에 주님이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과거보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저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설교 준비합니다. 오늘 특별히 산성수양관에 와서 신현희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동기고 제가 이래봬도 학생회 회장하고 저분이 부회장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떠날 뻔한 위험에 빠졌었습니다. 선배들이나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갈래라고 하니까 신현희 전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를 붙잡고 장창희 전사님하고 같이 저를 데리고 공선생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오주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너무 입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두 분 생각도 이렇게 떠오르고 특별히 또 우리 신 근사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토록 좋은 것도 애창조예요. 애창조.
더 말할 수 없는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오늘 오후에 기도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